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처럼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솔직히 I'm fine, thank you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콜스나 우럴스 또는 코스트코나 뭐 버닝스 이런 데 가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러 가보면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데 갈 때마다 요즘 엄청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콜스나 우럴스 여기저기에 벌써부터 온갖 그 할로윈 귀신 장식들이 넘쳐나고 뭐 해골과 마녀들로 아주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온갖 귀신 노름에 이 세상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우스로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 그 귀신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이제 마음속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런 귀신 노름에 우리 아이들이 동원되고 있나? 저건 정말 아니다. 저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제 안에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 10월의 마지막 주는 할로윈 귀신 노름을 하는 때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이제 95개 반박문을 게재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강하게 그 프로테스트했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때인 것이죠.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9월과 10월 동안에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액션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좀 몇 가지 안건을 올리려고 하고요. 또 종교개혁 연합 예배를 10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유튜브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이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핵심과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 말씀에만 순종하며 또 참되고 유일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5 솔라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또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이제 솔라 그라티아 아닙니까?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를 교회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트리거를 당기게 된 마틴 루터는 원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또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이 발행했던 그 종이 쪽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면죄부만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교황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헛되고 거짓된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당시 중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당시의 중세 시대를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었을까? 그건 바로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교황이 정말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했던 모든 왕들도 교황 앞에서 벌벌 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황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을까? 그건 바로 당시 교황이었던 이제 율리오 2세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이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고급 대리석으로 엄청나고 의리의리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이요.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교황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어리석고 가엾은 중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 면죄부를 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면죄부를 가장 잘 세일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 테젤은 밤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제 횃불을 옆에 켜놓고 세일즈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이 지금 지옥불에 불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옆에 있는 횃불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지옥의 불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하면서 그 횃불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살이 칙 하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금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형, 누나, 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동전이 그 모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곧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일즈를 했던 것이요. 정말 대단한 상술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이 면죄부를 샀던 것이에요. 당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용서와 구원은 그렇게 면죄부를 사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마틴 루터는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고 또 그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였는데 이 루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그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한스 루터는 굉장히 전형적인 엄격한 그런 독일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 마틴 루터가 이 법대를 나와서 유명한 판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출세하고 그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번개가 벼락이 쳐서 옆에 걸어가던 자신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벼락에 맞아서 죽는 걸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땅에 벌벌 떨면서 성 마리아, 성 안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서원을 하게 됐고 이 아버지 한스 루터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서원대로 이제 수도승이 되었던 것이에요. 루터는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율은 청빈과 정결과 순명이었습니다. 청빈하게 살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사는 그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엄격한 이제 수도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정말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규율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빵 한 조각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밤새 한 잠도 자지 않는 그런 철야를 하기도 했고 모든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심판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아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인상 쓰고 째려보고 아주 한숨 쉬면서 무섭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루터가 그랬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 한스 루터 역시 엄격하고 철저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마저도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졌나 안 졌나 그걸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좀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루터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그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는 1511년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28개로 되어 있는 이제 대리석 계단이 있었는데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한 계단 한 계단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갔을 때는 온 무릎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그리고 당연히 기쁨이나 평강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안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루터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에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루터는 고해성사를 한 번 했다 하면 무려 한 번에 3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루터한테 고해성사를 걸리는 신부님은 꼼짝없이 3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고해성사의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시시콜콜한 그런 죄까지 다 일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빵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빵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저의 이 탐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새벽 미사 드리는 동안에 제가 잠깐 졸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작은 일에도 그렇게 많은 죄책감을 느끼다 보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 아무래도 이 악마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끝이 없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걸 보다 못한 그 마틴 루터의 스승이었던 이제 슈타우피츠 신부님이 마틴 루터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네의 그런 하찮은 죄는 그냥 두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네가 스스로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권면을 해줘도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보내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 순간 다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한 것 같았는데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마치 로마 7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뇌했던 내용이
바로 마틴 루터의 고민과 고뇌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면의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우리 진심이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내 어리석고 교만한 죄를 따라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의 모습을 한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일 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 로마서 강의를 이제 연구하고 강의를 했는데 루터가 강의를 준비하는 어떤 그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 높은 탑 위에 있는 연구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구실에서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루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루터는 어떻게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늘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함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 먹구름 가운데로 밝은 빛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행함과 공로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믿을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어떠한 공로와 행함과 우리의 수련과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되므로 죄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고 선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2024년 9월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정말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507년이 지난 2024년 지금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든든하게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함은 우리의 행함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